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만남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움이 되어서 오직 주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생각과 언어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주장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끼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2주 지난 일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번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그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이것이 바깥뜰이에요. 여기가 바깥뜰이고 이제 요게 이제 성전을 만드는 이제 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단이 있고요. 또 그 앞 다음에는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닦는 그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대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를 이렇게 이제 구분된 내실이죠. 이 내실을 우리가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할 때 이것이 내실입니다. 성전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안에를 지성소, 영어는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부르고요. 요 앞에는 그냥 성소, Holy Place 이렇게 해서 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를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항상 이 성전의 입구들은요 여기에 문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요 여기에 문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천막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다 휘장들이에요. 휘장들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문이 되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 안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이제 한쪽에는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이제 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그리고 이쪽에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이제 여기 장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부르는 10계명을 담아놓은 그런 그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자 위에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를. 그래서 요 뚜껑은 이제 상자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속죄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올라가는 건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먼저 천사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손을 대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 천사 얼굴이 아기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아이의 얼굴처럼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얼굴 그리고 이제 날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로 맞닿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요 사이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얹어 놓는 건데 그래서 요 뚜껑이 있는 요거를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시은좌. 시라는 말은 베푼다라는 말이고요. 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의자,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러면 왜 은혜를 베푸는 곳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 것을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뚜껑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휘장은 1년 365일 중에 364일 닫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오직 하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대자가 붙는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요거 이제 오늘 공부할 때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향로를 갖고 들어갑니다. 향로. 하나는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피가 담긴 그릇을. 그러니까 향로는 죄송합니다. 이 향단에 담긴 그 불로 향을 똑같은 향을 이렇게 이제 두 주먹에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담아갖고 향을 여기다 향로에 담아서 갖고 들어가서요. 이 속죄소 위를 완전히 향으로 덮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아주 향으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가득 찼으면 향이 여기 만약에 뚜껑이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향으로 먼저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여기다 이제 뿌려요. 가지고 들어간 피를 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받으셨으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겠죠. 살아서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나와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이 안에 아무도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속죄일, 즉 죄가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올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죄가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첫째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마지막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대제사장인 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가는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이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열려졌다는 말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향기와 피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새로운 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전 7가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전체를 얘기하는 이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었죠. 1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다가 주일에 이제 성경은 안식일 첫날에 이렇게 한 주의 첫날에 이렇게 나오는 게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주일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봐요. 예수님의 환상의 특징이 뭐냐면 7 촛대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서 그 손에 7 별이 있고 그것은 7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 촛대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7 촛대는 그럼 뭐냐? 7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1장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7 교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교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 7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럴 때는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교회에게 얘기할 때는 얼굴이 이제 바른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 예수님. 이제 손에 7 별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투영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래서 교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는 것은 교회만 보여요. 그렇죠? 교회. 근데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는 나를 봐라 그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봐야 돼. 만약에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를 보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너희는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4장과 5장에서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도 보이고 무지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4 짐승 그리고 또 24장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보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 그런데 이제 이거 24장로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검은 걸 가지고 있고요. 검은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득하다. 그 다음에 검은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근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 하늘 성전에서 이제 두루마리에 7인이 붙어 있는데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7개의 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땅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봐.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 데리고 가서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가 붙어 이게 열려져 있지 않은 걸 보여주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요한이 울리죠. 그러면서 이거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요. 바꿔 말하면 즉 여기에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뭘까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뭐 재앙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쭉 보면 오늘 이제 14장, 15장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요즘 14장에서도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15장에서도 유리바닷가를 건너온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열려지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찬양은 왜 하느냐? 우리가 그렇죠. 절망하고 슬플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이 열려지면 이 말씀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참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도 많고 막 죽고 막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담겨있는 교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열려지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올 거야 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펼쳐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려지는 그 순간을 교회는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열려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인을 다 떼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쫙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 지금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 뒤에 7일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8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다 기억나시죠? 여기 말씀하신 기억나. 성전의 모습이 나왔는데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성전이냐?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요거는 땅의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 그런데 하늘에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 안에 천사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요? 향을 가지고 있어요. 향을 가득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더해지냐면 플러스 성도의 뭐였죠? 그렇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향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향은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케이. 그것도 이제 맞을 수 있어요. 네, 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자예요. 네,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예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향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향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모습 속에 24장로의 금그릇 안에 향이 이미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요 성도의 기도가 플러스가 되면서 향연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만들어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그 제물에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콜링,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또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네 하면서 그 순종하며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 순종하는 삶.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인내하는 삶. 그 믿음과 인내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합쳐지면 이것이 향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향이 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일곱 나팔의 이야기부터 이야기 굉장히 무서워지죠.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거기다가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더니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등장해갖고는 사람을 막 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니까 막 2억이나 되는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등장해서 막 전 세계에서 인류 3분의 1이 막 죽어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기도가 그 가운데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향연이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느냐? 이런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나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이제 이미 봤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언제 나타나냐? 11장에 보면 나와요. 11장에 보면 15절부터 이제 이렇게 19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따뜻한 불어져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여섯 번째까지는 예전에 있었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 퍼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아멘. 지금 막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막 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우리 15절 이하로 가보세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니까 큰 은성이 나갔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누가 왕노릇할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같이 왕노릇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이제 4장 5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24장의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과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 우리도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15장 이제 11장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지던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 바깥에 말고요. 이 뜰 말고 요 안에 우리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 휘장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이 휘장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휘장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약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 여기서는 뭐 증거궤, 법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언약궤라고 그래요. 즉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대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자들이 되고 너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얻 입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쭉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를 소멸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죄를 소멸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죄의 죄를 소멸하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로 씻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죠. 불로 사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로 사르면 금이나 은 같은 순전한 걸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 시대 때 온 인간이 부패하니까 뭘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똑같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는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시간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 태울 때 살아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금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불에 자랑스럽게 만들어놨는데 타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건물이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를 가득 담은 금고가 있는 건물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뭐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금고가 그대로 잘 불에 안 타고 좋은 금고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금고 그대로 있네.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아몬드가 꽉 차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탄소가 돼요. 타는 게 아니라 원래 탄소예요 다이아몬드가. 그게 되는 금고 똑같아요. 안에 있는 금으로 된 금고 안에 있는 금은 녹아서 다시 금덩어리가 어디가 흩어져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이게 탄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데 있다 보니까 아무도 훔쳐간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그냥 탄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쓸모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고 뭐 그래도 불에 한번 들어가다 나와보면 이게 젠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뭐 자랑하는 어떤 것도 안 남아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뭘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왜 하셨어요? 예수님이 상 받으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날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왜 상 안 줘요 그러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한 거면 그 사랑한 사람의 어떤 살아있음, 존재 그것으로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내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면 이거 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인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인가. 그랬을 때 인간의 마음이 나랑 예수님의 마음하고 막 섞여져 있어갖고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불을 태우셔.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연단이라는 불을 우리가 붙여주셔요. 그래갖고 홀썩 지나가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것이 없어질 거였구나. 그리고 그 없어질 거에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내 모습이라는 것은
저런 잿더미가 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하지? 아,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소멸하는 그 하나님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분해내시는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14장 공부했을 때 14장에 보니까 두 가지의 추수가 나왔었어요. 14장 한번 가볼까요? 다시? 우리가 이제 오늘 복습 겸 쭉 하는 거니까 14장 가봅니다. 여기 14장 봅시다. 12, 13, 14장 중간쯤에 가시면 이제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몇 절이죠? 14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14절이에요. 가봅시다. 네, 오케이. 맞아요.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낫인데 어떤 낫이에요? 예리한 낫. 낫이 아주 예리해요. 칼날 같아요. 그냥 낫이 탱탱 섰어요. 치기만 해도 금방 걷어줘요. 그런데 그 인자에게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와서 외쳐요. 뭐해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둬서 그래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어떻게 할까요? 알곡은 거둬서 어디다 들여놓죠? 그렇죠. 곡간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추수가 나와요. 그렇지? 그거는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따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다 던져요? 그렇죠. 집을 짜는 틀에 던지라고 해요. 그리고는 짓밟아요. 그래서 그 피가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거두어서 모아 들이는 추수가 있고, 하나는 거두어서 모아갖고 짓밟는 그런 추수가 있다. 그런데 거두는 추수는 인자, 주님이 직접 하시고, 짓밟는 건 천사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죄의 사람이 구분되고, 그 죄의 사람은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 벌써 말씀드렸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이것이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쪽에 보니까 저런 일이 있고, 위를 보니까 저런 일이 있고, 아래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가 보이고, 이쪽을 보니까 동쪽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는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외치는 천사들이 있고, 서쪽을 보니까 막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막 그런 무시한 얼굴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땅을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7교회가 막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생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고, 또 이쪽에 보니까 막 불타서 막 쓰러지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쭉 엮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건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complete,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알게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과 또는 절차와 또는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세상에게는 어떤 일을 하시고, 죄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입체작전이에요. 이렇게 육해 공군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죄의 소비 심판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추수했는지, 이때 추수했는지, 이때 추수했는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일 맞는 사람을 구분해 놓으셨고, 그렇죠? 흰 옷 입은 사람도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때도. 그러다가 또 뒤에 가니까 또 나와요. 추수가 나오고 그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신옷 입은 사람 나오고 안 입은 사람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막 섞이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마요. 예, 이 고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지?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을 잘 따라와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거두어 드릴 거야. 너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난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뭐 지구상에 일어나는 뭐 벼락이 내려온다든지 우박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선. 그런데 뭐 시커먼 연기 속에 올라왔던 그런 그 메뚜기 떼 갖고 막 죽음의 병을 갖고 있고 막 괴통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지 마라. 또 어떤 때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도 입 맞은 자는 건들지 마라. 푸른 초목은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구분해 놓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장막 안에 또 피난처에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에 항상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집에 통치가 선포가 됐는데 예수님의 통치와 함께 12장 13장으로 가서 보면 막 붉은 용이 땅에 내려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뭐예요? 죄의 불로 연단되는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를 야 너희가 연단받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금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절대로 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괴롭힐 때. 그런데 무슨 일을 했어요? 결국은 결과를 가져보니까 하나님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도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싶었지. 그런데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도 바로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바로고.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뭐예요? 계속 절망, 버림, 당혹, 실패. 이것이 바로에게는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의심이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막막하게 쓴 것이 소망이 되고 이렇게 다 바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저놈이 바로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바로가 있을 때 감사한 걸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보면 알아요. 감사한 법이 많이 들어온 날은 바로가 많은 날이에요. 근데 안 들어온 날은 바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성전까지 나왔어요. 다섯 번째 성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오늘 우리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요. 거기 보니까 다섯 번째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5장을 다시 가서 봅시다. 15장.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 장막. 거기 보면 증거 장막 그렇게 되어 있죠. 증거 장막. 장막인데 이번엔 아까는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증거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증거란 말은 테스트모니.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내 증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의 약속했던 거 선서했던 거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다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늘에서 뭐가 자주 보였었죠? 뭐가 자주 보였었죠? 2장.
이 이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표시. 표적.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뭘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자 이제 넌 안 아프지? 됐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아프지? 그걸 보면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 그러면 그 하나님 너를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봐. 이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표적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적화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그러나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깨달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게 보세요. 성경에 많은 병든 자가 있었지만 병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기적을 보기는 보았는데 자기가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병 고치는 것도 했고. 받고. 네.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건 아니지. 네. 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잠잠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만든 것을 먹은 것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병이 난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경험을 한 것이 없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분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나님 다고 3번 울기 전에. 네. 그걸 깨달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것이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표적을 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일이 일어났어요. 네가 나 팔 거야. 요런 사람이 나 팔 거야. 요런 사람이 나 팔 거야. 그러는데 계속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나네. 그러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표적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표적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남에게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걸 보고 표적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막을 주신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7명이 나왔어요. 근데 7명이 나와서 장막 앞에, 성막 앞에 쫙 서 있으니까 한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한 짐승,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아까 이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던 4생물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줘요. 보세요. 그 전까지는 금대접이 나오면 뭐가 담겨 있었어요? 향이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오케이 좀 더 기다리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시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그 앞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뭘 했어요? 추수를 했어요. 네. 어떤 추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추수했어요.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향연 얘기할 때 성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합쳐져서 향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은 그대로 있었는데
기도가 사라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떡상을 채우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선포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지 않았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성도들이 있다는 말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일부가 그 모습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들이셨어요. 뭐 하기 전에 마지막 7개의 재앙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면 이 돌판에 뭐가 써 있어요? 계명들이 써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가득히. 두 번째, 이것이 담겨있던 아까 언약궤가 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가득히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되는 없어요. 즉 성막을 버렸어요. 성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갖고는 성전에서 뭐라는 성전을 막 청소해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야. 너희가 이 집을 장사꾼의 집, 도적의 굴을로 바꿔버렸어. 이런 집은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헐었어요? 안 헐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건 이스라엘이 헐은 건 아니죠? 네. 이스라엘 성전을 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나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파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파괴한 적이 있죠. 있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빌딩은 부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랬던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허물어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아니야 우리 성전을 지금 지키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버리라고 외치고 그의 죽음을 무덤속에 건져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은 성전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허물었고 예수님은 다시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세우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디요? 교회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뭐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섬기고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전인데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하늘의 성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끝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래요. 왜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게 성막이 없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을까? 그건 뭐예요? 요한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 일단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봐. 거기 그렇게 증거가 가득한 성전인 걸 네가 알겠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회개를 거절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순간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고 쫓아내는 일들이 반복됐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싶어하면 아니야 잠잠하지 마. 네가 또 전도해야 돼. 한 번 더 외쳐야 돼. 그리고 외치게 하고 외치다가 또 죽게 하고 그리고 죽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에 가서 보면 또 외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고 성도들은 외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외침이 계속 된 것도 여기에 다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이제 성막에서 이제는 더 이상 향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연기가 가득 찬 성막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노가 가득 담긴 금그릇 7개가 나와요. 그러면 7이란 말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7가지의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왔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번째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이거는 19장 나중에 가서 배워보지만 19장에 가서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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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연기가 보여요. 연기가. 근데 어떤 연기냐? 이 성막을 채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연기는 바벨론 또는 음녀가 불타고 있는 연기예요. 음녀가 불타고 있는 연기. 그래서 땅에서 음녀가 불타고 있는 연기가 쭉 올라오면서 찬양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8장까지 있던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요.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통치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요. 이 땅에서 찬양 소리가 성전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찬양 소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24장로 천사들만 찬송을 해요. 그런데 14장 15장을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긴 자들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놓은 곳 시온산 또는 유리 바닷가의 건너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이긴 자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 찬송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기도 소리가 찬송으로 바뀌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 안에서 그들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도가 간절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아덴의 가슴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이 있었죠.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아유 그래 이까지 것들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도와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마치고 찬송하네요. 아유, 근데 아직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땅에 갔는데 지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 첫 땅을 해서 못 살아요. 잘 기억하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옥과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거기에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철저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야 천당이고. 천국이 천국이지. 안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지옥이죠. 그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게 뭐 잠이 제대로 들겠어요. 그리고 온갖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무슨 낙을 짓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이 보이는 것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머물게 하세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어울려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이제 하늘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하늘의 찬송이 나면서 뭐냐면 천사가 거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두루마리가 열리든 기도 소리가 들리든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든 또 금대접에 하나님 진노를 담아 쏟아내든 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는 열릴 때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보면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7 나팔 소리가 들리고 7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 바벨론과 음료가 멸망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20장 19장부터 20장 여기 쫓아가서 보시면 용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이 땅의 모든 임금과 군대가 멸망해요. 그리고 모든 악한 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던져져요. 그리고는 이제 7번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22장 아니 5절이 아니라 22장 볼까요? 연기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21장부터 가서 봅시다. 21장 15절 이하를 쭉 보시면 거기 이제 천사가 15절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10절 가서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좀 스킵합시다.
22절 가서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다음에 22장 1절로 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감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한 세계가 펼쳐져서 이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건 새 땅이에요. 즉 땅에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이제는 보여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그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이 땅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의 씨름과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빛 속에서 거하는 그 시간. 이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5번 하늘의 성전의 이야기를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만 여러분이 잘 따라가도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6장으로 갑시다. 6장. 미안합니다. 7장. 미안합니다. 6장이라고 그러지. 우리 7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인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옮겨가시는 건데 그러면 옮겨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7장 안에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막을 주시고 그 장막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장막이 이 하늘 장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하늘의 장막이 계속 열려져요. 성막, 성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늘의 장막이 열려져요. 그런데 하늘의 장막이 열려질 때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막 속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서 나와요. 그것이 장막 안에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막 가운데서 계속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다 준비된 과정이 끝나면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 성도를 뭐라고 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흰옷을 입은 자.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온 자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잔치 한번 딸딸딸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막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서 전체를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부터 새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성도들은 뭐하냐? 제사장과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향연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연단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붙잡혀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은 장막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장막이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이 아니야. 멸류관이야. 너희가 지금 아픔이 앓고 있느냐? 아픔이 아니야.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야. 거룩한 시간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마침내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만날 거야. 아멘.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할 거야. 그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끝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끝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목표는 집사님 한국 가기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앞에 것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책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중에 나눌 수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장막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장막 안에 나를 때로는 숨겨주시고 또 장막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면 뭐 배워요?